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41편입니다. 시편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참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책으로 총 150편으로 이루어진 5권의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1편은 한 권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1권 끝편이라는 거죠. 시편을 읽을 때는 처음 몇 편은 무난하게 읽게 되지만 쭉 이어서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반복되는 주제들이 나옵니다. 그 반복되는 주제들은 고난, 고통, 괴로움과 같은 것들이란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상황이 힘든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시편을 읽으면 어찌도 이렇게 내 마음 같을까 하는 공감이 가기도 하고, 왕인 다윗조차도 이런 고통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1편에서는 복 있는 자와 악인에 대한 두 갈래길을 말합니다. 2편에서는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피하라고 하고, 3편에서부터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4, 5편은 불공평한 고난을 기록한 시이고, 6편은 여러 원인으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탄식할 때 기록한 시이고, 7편은 너무나 억울해서 9에서 10편은 악인이 잘 되어 의인이 괴로워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11편은 근본이 흔들릴 때 기록한 시이며, 12편은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어떠해야 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3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또 17편은 생명이 위협받을 때, 이렇게 1권을 다 말하자면 이 새벽이 부족할 듯 합니다. 1권 41편 중에서 고난 중에 쓴 시편이 28편이나 됩니다. 전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시,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쓴 시, 두려울 때, 또 죄로 인해 고통받을 때 등등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밀접한 책이 시편입니다. 우리의 삶이 자신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사라진다면 더없이 좋을 텐데 말입니다. 삶이란 것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어려움이 없는 시기는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겪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시편 1권에는 오직 다윗 한 사람이 고난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표현들을 실어 놓았습니다. 다윗은 그 상황에 맞는 자신의 감정들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기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며 낙심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하고 감사의 찬양을 올리기도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고 인내했던 모습도 있습니다. 이 41편은 자신의 병, 그리고 죄,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친구이자 신하인 아히도벨의 배신으로 인한 시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앞이 캄캄한 상황에서 지은 시편인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아픈 몸과 자신의 죄 바세바를 취하고 그녀의 남편을 전쟁터 최전방으로 내보내게 하여 죽게 함으로 인한 괴로움, 그리고 친구의 배신, 이러한 어려움이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41편 1절은 복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고, 또 2절에는 여호와께서 지키셔서 살게 하심을 받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 시편은 팔복의 5번째 복의 선언과 함께 시작한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팔복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이것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과 공경에 빠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이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참 많이 등장합니다. 1편에서부터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 죄가 가려진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정의를 지키는 자, 정직한 자들의 후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15부류로 시편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15부류 중 어딘가에 속할 줄 믿습니다. 아멘. 3절에서는 우리가 병상에 있을 때 붙들어 주시고 누워 있을 때 고쳐 주신다고 하십니다. 병상이라는 곳은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함이 잦아드는 곳입니다. 병이 깊고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해지는 곳이 병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병상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고 하십니다. 오셔서 위로와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그리고 병을 고쳐주신다고 하십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4절에서 10절을 보면 다윗이 자신이 주께 범죄한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고쳐주실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다윗은 31편에서 스스로 나의 죄악 때문에 악하여졌다고 말합니다. 또 32편에는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여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내 죄악을 사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곧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반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인해 스스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께서 병 고쳐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질병이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어 5절에서는 나의 원수가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수들이 악담으로 다윗이 죽어 그의 이름조차도 없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다윗의 병이 중증임을 말해줍니다. 8절에 와서는 악한 병이 그들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무슨 병인지 알 수 없으나 원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다윗이 중병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생명이 위독한 지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그의 죽음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그의 명성이 없어져 그에 대한 기억조차 없어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한 것은 배신한 원수들로부터 건져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다윗이 절대적으로 믿었던 친한 친구이자 신하인 아히도벨의 배신으로 인하여 다윗은 심한 멸시와 모욕을 당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한 것은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범한 바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였습니다. 다윗이 전쟁터로 내보낸 우리아는 손녀 사위였으니 아히도벨 입장에서는 다윗을 없애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의 계략이 통하지 않자 결국 다윗이 승리하여 돌아올 것을 생각하니 그것이 감당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7장 23절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고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바세바와 우리아에게 한 잘못을, 즉 사람에게 한 잘못을 주님께 범죄한 것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은 바세바를 취한 다윗을 벌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히도벨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 바세바의 일과 손녀 사위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히도벨의 입장에선 왕인 친구가 자신의 손녀 사위에게 범죄하였으니 충격이 컸을 겁니다. 또 한 나라의 왕인 친구가 나를 배신하였으니 어떻게 할 방법도 없는 소망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아히도벨은 하나님께 다윗을 벌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를 서운하게 하고 나를 배신하여 힘들게 할 때, 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는 시간이 느리고 더디가며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그저 막막하고 고난의 끝은 보이지 않고 고난이 마치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에서 오는 착각입니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칙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든 고난은 마치 사고와 같이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고난의 끝도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침 안개같이 거치듯이 사라지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일상을 당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과 같은 고난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고난이 누군가의 고난보다 작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누군가 큰 고난을 받아야 내가 위로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못한 비교이자 위안입니다. 고난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신다고 하셨기에 고난은 각 개인의 절대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보다 작은 고난이라서 다행이고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힘든 가운데에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윗은 본문 9절에서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는 본절의 표현은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며 제자로 삼았던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언할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윗의 표현을 인용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표현은 짐승이 자기의 주인에게 뒷발질한 것에서 따온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다른 사람에게서 은혜를 입고서도 은혜를 오히려 악으로 갚는 배은망덕한 행위를 말합니다. 배신은 누가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였다고 했듯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배신합니다. 동고동락한 제자가 스승을 팔아넘긴 것처럼 배신은 멀리 있는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고동락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그저 수용하고 용납하며 사랑해야 할 대상이자 가장 가까운 나의 이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1권을 끝으로 이렇게 끝을 맺으며 말합니다. 41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 것임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아멘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합니다. 시편 1권을 통해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모범적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았는지 보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는 때로 아파하고 괴로워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여전한 신뢰, 그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당황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의 가장 기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약속에 대한 신뢰, 은혜에 대한 신뢰,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때로는 견디기 힘들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제1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구역 리더들이 은혜 충만하여서 구역이 활성화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역원들 또한 믿음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그리고 겨울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고 예배가 회복되고 함께 교회를 지어가는 어린이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청년들이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모두가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좋은 일자리 주시고 좋은 배우자 예비하셔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일에 진행되는 영유치 연합 캠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선생님과 아이들이 하나 되어서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광양제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본속들이 하나 되어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있는 그 장소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겨울 성경학교와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있을 청년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좋은 일자리 주시고 좋은 배우자 예비하셔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며 그 가정에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인하여 삶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온전하게 피할 곳이 하나님 한 분임을 언제나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광양제일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의 문제들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하나님의 기도의 전에 나와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나날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붙들리는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그러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양제일교회를 하나님께서 가하실 초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겨울 성경학교를 통하여 교회 학교 모든 아이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